할렐루야!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오고 오늘 날씨도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말씀의 은혜에 빠져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게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은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한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부터요 17장까지, 오늘 우리가 13장까지 읽었지만 1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정결한 삶이 무엇이냐, 즉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완전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하여 결함이 없이 완전한 법, 완전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거냐,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결한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11장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먹을 것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정한 것, 짐승 또는 물고기, 하늘에 나는 것, 또 곤충,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정한 짐승이 무엇이냐, 부정한 짐승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구별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그것은 정하다 하시고 왜 이것은 부정하다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누고 계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이 당혹하게 되죠. 아니,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예전에 토끼고기도 먹었죠. 토끼탕을 파는 곳들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라고 우리가 고민에 빠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정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써 지키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 부정하다 한 것, 거긴 이유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이것은 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동성애와 성소수자라고 하는 분, 그들의 인권을 가지고, 왜 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우리가 방조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몸으로 가정을 이루시도록 창조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지켜야 하고, 또 정말 이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고,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요,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우리는 돕고 품어야 하는 것이지, 그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12장은 아이에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들도 뭐 명확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사실은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과, 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위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산모를 지켜주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즉 부부 관계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러한 욕정을 참고 산모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고, 이것이 배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배려의 모습이고, 또 정말 건강을 지켜주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정은 정말 길게 나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병에 대해서. 피부병이죠. 피부병.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 나병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너무나 많아서 곳곳에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러한 촌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저쪽 남쪽에 있는 소록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보면 헌인릉 맞은편에도 그런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야기니까 지금은 그곳이 엄청 발전해서 정말 비싼 금싸라기 땅에 정말 살고 싶은 곳이 되었지만,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거기는 정말 산골짜기였어요. 양재동까지, 양재역 있는 데까지만 좀 도시화가 됐었고, 거기서부터 이 성남으로 이어지는 길은 정말 산골짜기였어요. 그 산골짜기를 가서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처럼 고립시키는 그러한 질병이죠. 보기에도 그랬고, 전염성의 이런 또 혐오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격리해 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나병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질이 전염성, 그리고 사람의 몸을 파괴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막 침투해야 되는 이러한 속성이 마치 죄의 속성과 같죠. 죄의 속성과 같습니다. 죄는 한번 들어오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또 혐오스럽게 만들고, 그 전염성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지금 이 나병에 대해서 격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병을 이야기하는 건 거룩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이 집단에 지금 이 나병이 침투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가 그 집단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은 이 나병이 침투해서 강한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격리해야 할 그런 죄의 속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잘 쓰는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구원파.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 집단. 이런 이들이 주는 게 뭐예요? 정통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죄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나병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를 통한 죽음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늘 거룩함을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 거룩함을 파괴하는 죄의 속성이 한번 들어오면 그거는 정말 끊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안 괜찮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말 말씀에 따라 굳건하게 잘라내고 격리시키고 떼어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깨달아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쓰고 세상에 죄악된 것,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늘 복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에 풍요를 더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한 기쁨이 배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기쁨이 기대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